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강의 4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벌써 41번째입니다. 역시 또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실인 삼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 더 나실 and Christians. 삼손 더 나실 and Christians.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운니엘과 에웃이 있었고, 삼갈과 드보라가 있었죠. 또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들 가운데 온니엘과 드보라, 또 기드온과 입다는 대사사로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저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통해서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들은 대사사로, 큰 사사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사들은 소사사들입니다. 이들이 남긴 업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를 들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압제했습니다. 압박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블레셋의 계속적인 이 침공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참기가 어렵지요. 한두 번 정도의 괴롭힘은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때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심정을 보셨기 때문에 삼손을 출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은 블레셋 손에서 40년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온 그런 정황들을 보아서 그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10분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준비를 보시고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왕의 압제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잉태와 출생입니다. 이미 장성해 있는 어느 한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백성들이 준비된 그 시점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정황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삼손을 허락하신 겁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이 삼손은
단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단 지파는 사실 야곱의 첩에 의해 출생한 자손의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그래 큰 영향력이나 큰 일을 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사사,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족장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당시에 각 자손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줄 때에 단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첩자식의 지파고 미미한 지파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 단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후대에 사사 삼손에 대한 약속의 말이라고, 예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이스라엘 심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요. 아무 영향력이 없던 지파, 아무 영향력이 없는 듯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양반들보다는 종들이나 서민들이 복을 먼저 받아들였고요. 또 그들의 예수를 믿음으로 그 후손들이 잘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반이라고 폼잡고 양반 흉내만 내다가 그 가문이 몰락하거나 그저 문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반면에 그 양반집에 종살이를 했을 망정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잘 되어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그러한 가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믿고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신앙교육과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자기 자신들에게 아예 자꾸 머리에 쇠뇌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그것이 억만금의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녀의 앞날의 미래에 큰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약속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야곱이 단에게 축복한 대로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이 없던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침공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삼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삼손은 마누아의 부인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마누아의 부인은 마누아가 남편이에요. 이 부부는 아주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마누아의 부인은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임 여성이고 자녀가 없던 이 가정에 자식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까요? 간절한 소망을 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처럼 삼손은 뭐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본받아야 할 선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그를 들러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벌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비유해서 내 자손,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하기도 했고요,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종 엘리에셀이나 충성하는 엘리에셀이나 다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확실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제사장 엘가나의 첫째 부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아들이 없어서 늘 우울하고 괴로움이 심했다고 합니다. 둘째 부인 무딘나가 아들이 없는 그 정실 첫째 부인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옛날 우리나라에서처럼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한나에게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아들이 없는 그 한나의 마음은 늘 어둡고 미안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것이 심하다 못해 하나 앞에 나가서 아주 애통한 심정으로 간청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자식들이 성전에서 폐륜을 저지르고 차마 하지 못할 짓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 가정을 건사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보기 아무리 지질이 못났고 병신 같고 바보 같고 쪼다 같은 목사라 하더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병신 같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약속대로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누구를 주신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신실하심은 일과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이 신앙,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바로 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기다릴만 하잖아요. 참을만 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뭘로요?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받았어요.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여기 아예 해석까지 다 있네, 그렇죠? 나실이나 뭐냐? 바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다. 뭐 그런 뜻의 동사 나자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뭐 거룩이란 말과 구별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다른, 구별된, 더러운 것과 완전하게 구별된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게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당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독주를 먹을 수가 없었고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요,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신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해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과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규정과도 같아요. 이게요. 근데 카톨릭의 신부들은 보세요. 행얼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성도들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유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기, 곧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따르죠. 알코올의 그 발효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알코올의 유혹은 자신의 정신과 육신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발기를 하죠. 옛날에는 낫이나 칼로 머리를 밀었어요. 지금도 저 절간의 중들이 되려고 하면 칼로 이렇게 밀죠. 삭도가 그겁니다. 머리를 못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주렁주렁 기르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렇게 길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머리에 생명의 고상한 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화관을 상징하고 자기를 주장한 자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화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당시의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바로 생명의 주권자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유일한 경배 대상임을 나타낸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은 바로 더러움, 죄를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실은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가장 친한 친지들, 자기 부모, 형제자매 이들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을, 죽음을 몸에 닿았거나 만졌다라고 하면 그는 제7일 동안 머리를 깎아, 제7일에 머리를 깎아, 그리고 제8일에 제사장에 나가서 예물을 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하다가 이렇게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어, 제사를 드렸어. 그렇게 하면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체는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신이 죽음을,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만을 의미해 돼지나 짐승, 소, 아무튼 모든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죽음은 어떻게 썩고 냄새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더러움,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거죠. 이 나신의 규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나실인처럼 우리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담지고 세상 속에서 일하지 말고 그렇게 살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더러움, 추함, 죄악, 이 모든 범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실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무엘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도 역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욕정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물론 삼손처럼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본분과 역할을 다 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속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삶을 살고 그분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나신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듬뿍 받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